화성소망교회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찬송가 26장 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곳에 조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 3절과 4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어는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소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만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늘 함께 나오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저희들이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재창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저희들의 마음도 너무나 완악해졌고 저희들의 삶도 너무나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작은 예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날마다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생 동안 함께하도록 하시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감사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 직장을 축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과 그 직장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마다 돕는 자들을 도와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감찰하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아픈 부위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낫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며 주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며 또한 주의 제자들이 날마다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축복받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재창 목사님께서 지금은 결심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셨죠? 여러분, 우리 근로복지공단 경기요한병원 시설이 건물도 그렇고 실내 온도도 그렇고 또 케어센터도 마찬가지로 좋은 시설에 좋은 실내 컨디션을 가지고 여러분 병실에서 기간이 세월이나 또는 얼마나 절사가 변하는지 모르고 있었죠. 그저 창밖으로 보면 무성한 숲이 있을 뿐이고 그러다가 어느 때 보면 숲이 단풍으로 물들 때야 계절이 이렇게 바뀌었나 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드리는 말씀은 8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9월이 성큼 다가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절이 바뀐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8월에 입추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서가 지났습니다. 8월 27일. 이제 9월에는 백로가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물서리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추분이 9월 25일에 다가옵니다. 밤낮의 길이가 똑같고 그러다가 밤이 길어지면서 계절은 점점 겨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에 다가오는 계절적이고 계속적인 시간을 일러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다가오고 계속 바뀌는 시간을, 계속 존재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러고 정직하게만 살면 우리는 시간을 잘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하는 때하고 계시록 22장 20절 중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전자하고 전혀 구분이 되는데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우리는 가까워오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주를 고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은 그때그때 결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살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쭉정이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열매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포도원 주인을 볼 면목이 없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이식을 했는데 뿌리가 내리고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 이건 무용지물이야. 쓸데없어. 베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회개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갖추어 갈 것을 바랬으나 여러분 마이동풍 아시죠? 동쪽 바람이 삼배 옷을 입으면 서쪽으로 그냥 슬슬슬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척 만 척 외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카이로스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다 던져 불살려진다. 화목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결실의 9월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과목이나 식물은 열매를 맺으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실이 있는가를 자기를 성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9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열매 9가지를 모두 준비하기는 버거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반수 이상의 열매는 맺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가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신앙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는 포도원 지기는 어찌하든 결실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과목의 주위에 두릅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식물의 생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토양입니다. 흙입니다. 햇빛도 중요하고 수분도 알맞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되지만은 특별히 질소, 인산칼이라는 이 땅에 자양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장도 열매도 꽃도 피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햇빛이라는 환경,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공기, 대기질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깨끗한 수자원이 있어야 생활에 어려움이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과 같이 나무에게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신앙인에게도 그와 같이 열매 맺는 데는 대단히 토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옥토에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온지기의 판단은 불량한 토질 탓으로 보아서 이를 바꿔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화살이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하고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회개라는 말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돌아가다, 유턴이죠. 그 다음에 죄와 탈선해서, 부정과 불의에 탈선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주 조절되지 못하면, 말하자면 자기를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갖출 것은 갖추지 못하면 모두 다 자의지로 말미암아 자행자지의 삶을 삽니다. 탐욕으로 살고 욕구 충족이 만족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세련되지 못한 행태를 누리니 믿음 없이 행하면 동물의 삼촌이나 사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원지기는 이스라엘의 회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이, 내 의지의 뿌리가 잘못 뻗치지는 않았는가? 항상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성이 있어야만이 열매 맺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서 열매 맺는 조건을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둘째는 과목에게 걸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전에 바로 교회 건물 주변에 정원에 살구나무 한 주, 밤나무 한 주, 감나무 2주, 그리고 주목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주목은 커서 크리스마스 추위를 자꾸 쓰고 있는데 너무 키가 커서 이제는 감당을 못하게 정도로 되었습니다. 밤나무도 살구나무도 교회 건물보다 키가 더 높이 되었습니다. 심우고 몇 년까지는 병원에서 목비료라는 것을 반포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목비료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삼 년은 살구도 풍성히 열매 맺고 밤도 제법 많이 주워 먹었습니다. 근데 목비료가 떨어지고는 어디서 구했는지 목비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 5년을 팽개쳤더니만 그만 살구 꽃도 시원찮아지고 밤나무는 아예 밤송이도 열리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기대를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비료의 3대 요소 아시죠? 땅에는 반드시 질소, 산소, 질소, 인산, 칼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나무가 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료가 결핍되면 나무는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인에게 걸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도 걸음이 없이는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치입니다. 구약 성서를 들어보면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계약이나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살펴보면 이 베리트의 어원은 함께 빵을 먹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의 언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식물, 빵, 이걸 먹어야 생명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양식이 되어 신앙의 걸음이 되는 것과 같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성서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 헬라 말은 타맘입니다. 히브리 말이죠. 타맘. 타맘은 여러분 잘 아시죠? 결점이 없다, 무결하다, 퍼펙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결점이라는 것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투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접하면 완벽한 무결점의 인격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큰 감동을 주고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인격의 결실을 위한 최고의 자양분이 언약이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또 말씀은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투성이인데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면 불가능이 없는 올마이티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니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외면하면 왜소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지만 말씀으로 살면 전능할 만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 두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최상의 감미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1가는 나의 기호식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으니 실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 행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은 보무당당하고 언제든지 인생을 정도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적이다, 힘이 있고 놀랄만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가뭄이 다가와도 여러분 놀랄 일도 없습니다. 폭소가 다가와 더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어도 염려가 없습니다. 태풍이나 또는 폭우가 쏟아져도 염려 없이 말씀에 의지하면 걸음이 풍족해서 결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옥토에 뿌리 내려서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이라는 영역 안에 옮겨 심으신 택하신 백성 무화과와 같다 했습니다. 그대로 자리만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나는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1년 6개월이나 되도록 병실에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도 위축되고 많이도 해이해지고 많이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감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열매 맺는 방법은 허물을, 죄를, 부족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먹고 마시고 주야로 내 양식으로 삼으면 드디어는 결실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1절 하시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발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코로나 4단계가 9월 5일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이후에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대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아 사모님, 또 이철호 집사님, 그리고 김흥대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함께 부르시고 오재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결실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또 우리는 카이로스의 마지막 때를 고대하면서 우리도 결실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주의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주하시고 늘 감동, 감화,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열매 맺기를 힘쓰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